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진리를 더욱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것.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을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중재자, 중보자이신 성령의 도움, 바로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주고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문자로 당신을 계시하기 전에도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있었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신을 섬기는 각자의 규범, 이게 신의 뜻이다 라는 내용의 규범을 만들어 지키던 것들은 다 어디에서 출발한 거죠? 다 인간들의 양심, 자기들의 마음을 기준으로 정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선함의 기준이 다 인간의 양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신들은 사실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왜? 기준이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고등 종교의 최선봉에 있는 불교가 결국 우리 인간의 해탈을 대주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탈을 통해서 다시 신의 자리로 회귀, 그게 바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서로 힘을 내서 자신들의 노력과 애씀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다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자. 이게 모든 종교의 목적지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에서 철저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십계명이 있기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수백 년 전부터 이미 도둑질하면 안 된다, 또 살인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냥 그것을 베껴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 잘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도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내용이 이미 그 근동지역에 있었던 것을 그냥 모방한 거다, 베낀 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폭로해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인간들의 율법은 그렇게 인간의 양심을 글로 표현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그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내놓은 타락한 마음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그 부패라는 단어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선하다라고 그 양심에서 마음에서 내놓은 것 자체가 썩어서 이미 상태가 완전히 맛이 간 것에서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끼리 윤리 도덕으로 만들어 놔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그 썩어진 마음, 부패한 마음으로 만들어 내놓은 내용들, 율법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율법은 모세가 그 내용을 하나님께 받아 배운 거죠. 그리고는 그게 무엇인지를 광야에서 40년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금동에 있었던 윤리 도덕의 규범 수준이었다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육을 쳐내가시면서 가르친 게 그 바로 말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 광야를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인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진리를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장면을 놓고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러죠. 왜 자꾸 산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산은 모세가 올라갔던 신의 산을 계속 모티브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올라간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예수님도 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뭘로 표현합니까? 기도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명을 통하여 받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배우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알리는 게 기도예요. 전도하고 참 비슷하죠. 사랑하고도 닮지 않았습니까? 다 같은 맥락의 단어들이란 말입니다.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다른 이에게 진리로 흘려주는 것,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이 말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내용을 받을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받았었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 진리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그걸 생명으로 받아서 내 이웃에게 그 사랑 주는 거, 그 사랑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는 그 간구라는 단어가 중보, 중재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의미도 바로 그 중보, 중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중보, 중재는 하나님 중보가 필요한 건 어떤 관계에서 중보가 필요하죠? A와 B라는 사람 간에 있었던 어떤 것에 대해서 가운데에서 역할하는 게 중보, 중재죠. 하나님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원수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에 그래서 둘은 바로 만나면 심판이 임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운데에 중재가 이루어져요. 중보가.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중재하는 것을 오늘 중보, 중재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인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 기도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진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려고 할 때 서로 대화가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가죠. 판사 앞에서요. 그럼 판사가 뭘 하는 거죠? 중재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사는 뭘 기준으로 중보와 중재를 합니까? 진리, 사실만을 가지고 중보와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옳다, 그르다 라는 그 나와 있는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그 진리가 중재,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답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옳으시다. 우리는 악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명확하게. 그러면 그게 판결이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죠? 합의하잖아요. 죄인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진리를 담아 진리를 전해주는 것, 그게 기도, 중보, 중재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함이, 애통함이 터져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15개국 3,000명이 모여들어서 약 3,000의 숫자가 와가지고 너희가 술 취했냐? 왜 그러고 있어? 마가다락방에 모여들었죠. 그때 베드로가 뭘 전하죠? 진리를 전해요. 그런데 그 마가다락방은 뭘 하고 있었던 장소였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던 장소였어요. 그들이 궁금해했어요.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기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중보의 역할로 서서 그들에게 그 진리, 하나님과 그 죄인들 사이의 진리를 전하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리가 터져 나오니까 그 3,000명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도는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는 자가 회개해야 돼요. 이 시대의 전도처럼 예수 믿으면 잘 산다니까, 성공한다니까 믿어볼까,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요, 죄인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 자신을 통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이 나올 건데, 여기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가 안 나오죠? 그냥 쭉 주기도문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그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여러 문파들이 있었어요. 뭐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있었죠. 또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요한파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요한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파는요, 다 고유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문은 그들 문파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였어요. 자, 기도가 뭔지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에게 그런 기도문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디를 지향점으로 갖고 있는지를 담은 그 내용, 당신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게 주기도문인 겁니다. 그런 중요한 문파의 핵심 가치를 담은 기도문 안에 병고침이나 성공, 부자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모든 문파에 전혀 없었습니다. SNF 같은 경우는요, 아예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마치 불교처럼 다 팔아버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세상에 부귀영화와 같은 기도문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관계없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리새파 하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자꾸 부자라고 하고 돼지라고 하니까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파도 굉장히 청렴, 결백을 중요한 걸로 가치를 삼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미련한 삶이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에게 나의 육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대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신앙하고 있는 바에 관한 요약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알아가고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간단히 가르쳐 주신 후에 이게 기도다,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기도문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죠.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 보통 예배 시작하거나 끝날 때 그냥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들의 육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이미 모든 종교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모세 율법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애굽 사람들을 비롯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보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금송아지 만들고 뭘 구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줄 신, 그를 여호와라고 하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바로 애굽에서 풍요의 신이 아피스의 황소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면 너희가 왜 나를 자꾸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자꾸 얘기하시죠. 그건 뭔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바알에게 요구하던 것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바알에게 지금까지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바알이라는 신으로부터 요구되어졌던 풍요, 배부름, 성공, 높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자꾸 바알로 만드냐고 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한 번도 바알을 따로 섬긴 적이 없다고요. 그럼 그들이 누구를 바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바알에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만들어 왔던 바알에게 섬기던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엘리야 시대 때 보면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세한 거예요. 금방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자신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는 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요구는 바알과 아세라에 구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리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부터도 바알이나 아세라를 만들고 아피스의 황소를 만들던 그 신들에게 열심히 구하고 있던 걸 이제 나한테 구해, 내가 해줄게, 그러시겠냐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다 할 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숨어서 하거나
남들보다 더 오래 많은 시간에 공들여서 기도하거나 부르짖어서 기도하거나 굶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그거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줄 모른다. 내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거 구한다고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정의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쫓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한다고 자랑들을 하지만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건.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자신들의 육적 소원을 더 열심히 남보다 더 크게 외쳐서 행하는 그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자고요. 야고보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러니까 정욕으로 쓰는 것은 구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정욕으로 안 쓰려고 구하면 되겠네? 하나님 성교위에서 돈 주세요. 전도 잘해야 되니까 성공시켜 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해야 그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하고 또 교묘하게 사용하죠. 그건 이 말에 대해서 정말 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싸움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단어는요, 계시록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거 단순히 인간들 간의 다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곡과 마곡 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짐승들의 전쟁, 이런 큰 커다란 전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영어에서도 war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거대한 전쟁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쟁이 왜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정욕을,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쾌락이나 자기만족을 위하여 열망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 정욕은 인간들이 자신의 육신에 관한 소원 성취를 담고 있는, 모두를 담고 있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들의 기도를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 구함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나라는 자아를 배부르고 살찌고 결국은 자기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걸 가리켜서 두마음, 탐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욕심이라고 사용되어져 있던 이 단어는 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피두미아, 두 마음, 선악의 두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자들이 선과 악을 자기들끼리 갈라놓고 자기들 생각에 좋은 것들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 그게 두 마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의 이루실 일을 온전히 기대하는 기도가 아니라 당장 내가 원하고 좋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 바꾸려고 하고 물질기를 옮겨서 내가 원하는 기대치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기도 아닙니까? 그거 해달라고 울고 불고 밤새우고 땡깡 쓰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요? 오늘 야고보가 욕심을 내는 것, 정욕을 위한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절대로 얻지 못한다고 오늘 아예 선언해버려요. 선을, 망치를 두들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살인하고 시기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거 얻으려고 살인까지도 한다, 시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살인한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명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마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기한다라는 단어는 그렇게 사랑, 온전히 내가 생각하는 인간 편에서의 사랑을 열심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이 열심히 예배라는 행위, 헌신, 기도, 또 전도, 선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 감동시키겠다고 내놓는 행위들, 그게 살인인 거예요. 희생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시기한다라고 말한 이 단어가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요. 막 두 손 들고 사랑해요. 이러면서 내 사랑 아시죠? 내가 사랑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라는 자아의 확장, 증명, 성공.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라는 자신의 욕망을요, 다 숨겨놓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말이 너희가 아무리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 드린다고 열심을 부려도 너희가 원하는 하늘의 좋은 것은 절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 그러니까 그 하늘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고보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분명히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구하고 또 살인하면서 시기하면서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그만큼 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살인과 시기라는 단어로 그들의 열심을 실컷 표현해놓고 너희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구하지 않았대요. 그건 기도 시간이 적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이 단어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실 수 있는데 안 구해서 못 주신다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로 앉혀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거란 뜻이에요. 하늘에 없는 것만 구한 거기 때문에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기도로 취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안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구해야 될 걸 안 구했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함께 나눴던 단어죠. 아이테오라는 거, 빚 갚으세요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빚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주기로 한 것에 대한 빚이에요. 그러니까 빚 갚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지 그럼 구해 내가 줄게 그랬는데 주기로 한 빚은 아니고 딴 걸 엉뚱한 걸 자꾸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그러시겠죠? 나는 그 빚은 없는데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빚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엉뚱한 걸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욕망과 그렇게 감정적 쾌락과 육신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구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잘못 구한 거야. 빚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빚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원마다 기도하는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수없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감정의 체험이나 만족,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것, 안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갚으시겠다는 빚은 그런 빚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기도의 대부분이 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중에 가지만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육신에 관한 거죠. 정욕에 관한 거예요. 그건 너희 천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신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 약을 먹으면 7일 걸린대요. 감기 약 먹으면 7일 걸려서 낫는데요. 원래 감기 약은 따로 치료제가 없어요. 아직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감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회복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건강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낸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감기 약을 먹으면 7일 걸려. 약을 안 먹으면 며칠 걸린다 그래요? 일주일 걸린대요. 똑같이 7일인데 그러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은요 구해도 같은 시간이에요. 구하지 않아도 같은 시간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라고 말하는 건데 진짜 기도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리는 시간이어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아간 그 광야의 40년 전체가 가나안에 있는 기생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성도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가르쳐진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기생 라합에게 넘어가는 그 사건이 기도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도 불안하니까 내 정욕의 것들을 구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께서 나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미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늘의 진리를 배워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흠없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하나를 동원하시면서 이스라엘까지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신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가 구하고 있는 건 정욕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건 없는 걸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의구심이 생기죠.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 열심히 해서 그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했던 것들을 응답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아니 그럼 그들은 뭐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없는 거라는데 계속 그런 걸로 집중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럼 그들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누가 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영광, 그 세상의 배부름은 누가 주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구해도요. 그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시간을 주세요. 마치 예수님이 당신을 처음에 계시해 주시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1차적으로 우리의 수준에 맞게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의 깊이가 점점점 더해져가고 연륜이 쌓여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거밖에 모르고 있는 자들이
그리고 그거 응답받고 있다고 좋아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받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잘하지 않은 건 죽은 거예요. 관계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4장을 지나왔지만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에게 구해라, 내가 죽게 했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잖아요. 내게 구해, 내게 경배해, 내가 그거 세상의 것 다 죽게 했던 존재. 너 정욕에 필요한 거 내게 구해. 왜? 하나님은 안 줘, 그런 거. 내가 이 세상을,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지금까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속여서 왔단 말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그것 쫓아가니까.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 영광을 가르쳐 이게 내 거야 라고 큰 소리 땅땅 치던 존재는 마귀였어요, 여러분. 그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을 잡으려고 올 것 같으세요? 세상 영광을 들고 온다니까요. 무슨 병 가지고 협박하고 가위 눌리게 하고 이럴 것 같습니까? 마귀도요, 항상 광명의 천사로 등장해요. 좋은 것, 진리처럼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의 선악의 기준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 그걸 들고 와야 여러분들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진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안 주신다는데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받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욕심에 거기에 빠진 건 아닌지,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점점점 나아지고 이제 귀가 씻겨지잖아요. 진리가 들려지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하고 어디에 힘써가야 될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은 운동하면 돼요. 돈은요, 열심히 살면 돼요. 바르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정직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건요, 이 세상 이치예요. 그걸 하나님 막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허황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은 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도의 모범을 보이도록 기도하신 곳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근데 거기 내용이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기도의 내용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긴 기도가 다 진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기도밖에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전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혼잣말에, 혼자의 욕구의 기도였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늘 가르쳤고, 그걸 늘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늘 그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수십 년이 지나고 썼는데도 명확하게 그걸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것만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더러 주여 주여 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들, 세상의 힘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주거나 그러한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육의 조금을 빨리 속히 이루어 주셔서 그 자유를 온전히 맛보게 해달라는 성도들의 간구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잖아요. 나 힘들게 하고 괴롭힌 놈들 가서 복수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원한, 속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신 자리 안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이 역사라는 무대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단련하고 연단하는 무대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 일이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형제들이 너희와 같이 다 죽을 때 죽으면 끝날 거야 라고 말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끌어가서 그 언약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삶, 그게 육적인 죽음 아닙니까? 병들어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 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상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나라에 서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와 늘 함께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만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고 또 그걸 전하고 그걸 들었고 그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늘 이 땅에 육신으로 종교로 매여있던 기도가 그냥 기도인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소연, 또 나의 욕구, 나의 원함, 이 정욕의 것을 채우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부지런히 기도한다고 했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 말대로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받아 진리를 넘겨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 하늘의 것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